할렐루야. 계속되는 한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신년 첫 주부터 믿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더 큰 믿음으로 새 일을 보게 하소서라고 믿음 보고를 하였습니다. 부으시고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며 믿음의 용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근력을 단련하라는 말씀을 통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쓰러지지 않는 신앙의 체력을 키워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고, 또한 공동체와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손을 함께 받쳐주면서 믿음의 성숙함으로 믿음의 근력을 단련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릇이 준비되었고 근력이 길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할까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수도가 끊어져 있으면 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근육을 가진 사람이라도 산소가 끊기면 그 근육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고 근력이 길러져 있어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 메말라 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가, 무엇에 붙어 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향방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채널이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누구에게 또한 붙어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채널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할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성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기 위하여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두려움으로 흩어질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장 본질적인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출발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에 비유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백성으로 심으셨고 울타리를 두르고 극진히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해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율법과 형식,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은 민족이나 혈통, 종교적인 제도나 열심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가지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일을 다 해줍니다. 흙에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 가지에게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가지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지는 순간부터 가지는 메말라 가게 됩니다. 햇볕을 받으면 더 빨리 마르고 비를 맞으면 잠시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돈도 벌고 성취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무것도라는 것은 영원한 가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참된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일을 이루고 성취하고 행한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영혼의 영적인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채널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믿음은 오래된 전통과 연륜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직분으로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적인 열심만으로도 버텨낼 수 없습니다. 생명은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유일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새마을호로 타고 한 4시간 이상을 달렸습니다. 근데 현재는 KTX를 타면 2시간에서 한 2시간 20분, 조금 길게는 30분 정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KTX가 아무리 빠르고 좋다고 할지라도 선로를 벗어나면 그것은 더 이상의 가치가 없습니다. 속도를 낼 수도 없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선로를 벗어나면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사고가 나지요. KTX는 선로 위에 있어야 의미가 있고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기차를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기차가 어디 위에서 달려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로 위에 있을 때만 비로소 방향이 바로 서고 그 속도가 의미가 있으며 바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선로가 틀어져 있으면 모두가 헛수고입니다. 아무리 빠르게 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위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생명의 선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선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르게 올라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열매 없는 질주이고 아무리 빨리 달려도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위에, 복음 위에, 십자가 위에 단단히 올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바르게 연결되어 있을 때 달려가도 바르게 달려갈 수 있고, 뛰어가도 하나님께서 그 뛰어감에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로에 바르게 서서 달려가야만 생명의 열매를 얻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아니 딱 붙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 가운데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합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지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더 큰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함을 이루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면서 잎만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 없는 가지만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도 가지치게 하십니다. 왜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듬으시고 가지치기 하시고 또 잘라내십니다. 농부가 가지치기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열매가 더 굵어지고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것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손해처럼 보입니다. 잘려나가는 것이 아픔으로 느껴집니다. 없어지는 것이 손해처럼 보입니다. 가지가 많으면 그 많은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힐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손해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농부는요, 그 이후에 맺혀질 열매를 기대하고 있어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쓸모없는 가지는 잘라내고 열매가 작은 가지도 또 잘라내어서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고 많이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손길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흔들릴 때, 나의 삶의 계획이 멈춰설 때, 아프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듬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포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로 다듬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많은 과실을 맺도록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실까요?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듬으세요.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으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정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내가 주인 삼은 우상들을 잘라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주십니다. 바르게 잡아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의로 교육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우실 때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눈물이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보게 하셔서 숨기고 싶은 것들도 드러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우리를 엎드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 아픔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추운 날씨 가운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며 주를 높이고 말씀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교훈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그러므로 말씀을 잘 담아야 합니다. 우리 인격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한 2주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서 진짜 부흥회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위부 장교들이 그것을 또 지시를 받고 그것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보위부 장교 2명도 함께 그 악단에 소속되었습니다. 박교순과 정진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가짜로 되어지는 거죠. 뭐 기도를 해봤어야 기도가 되어지고 찬양을 제대로 불러봐야 또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악단들이 찬양하는데 영 부흥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박교순이가 가열차게 하라오, 혁명적으로 하라오. 가열차게 혁명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요. 매일매일 찬양을 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정말 가열차게 혁명적으로. 그런데 박교순이나 이 정진훈이라는 이 두 주인공은 예수를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는 않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지니 가열차고 혁명적으로 말씀을 읽고 찬양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조금은 힘이 들고 아픔으로 다가올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말씀이기에, 나를 새롭게 하고 나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말씀이기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과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지만 때로는 고난이라는 징계, 그것을 통하여 죽은 가지, 잘못된 가지, 썩은 가지,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잘라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 살아서 벌 받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잘라내시는 것이 있다면 원망과 불평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렵니까? 하나님, 이 손길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역사하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고백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잘라내는 거는, 다듬어 가시는 거는 포기가 아닙니다.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다듬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가지치기는 때로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열매, 풍성한 열매, 새일을 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세 번째로, 흔들려도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을 보면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이 10번 이상이 나옵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특별히 노력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관계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토대로 예수 안에 거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속적인 관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님들을 초대해서 식사 자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분, 가장 친한 분, 존경하는 분을 식사의 자리에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는 거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야 해요.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사랑과 존경을 드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이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반대로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알아요,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문 밖에 놔두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주님과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지요. 예수는 알고 믿지만 너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 불편하기에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있어요. 예수님의 간섭을 받기 원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문 밖에 세워두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노력을 감당해서라도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모셔드려야 합니다. 어떤 수고와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려도 주님을 내 안으로 들여 모셔야 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다짐해보지만 현실의 삶 속에 수없이 넘어지고 또 깨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경제의 불안 앞에서 흔들리고, 건강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관계의 상처 앞에서 흔들리고, 미래의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가 아니라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상황도 알고 어려움도 알고 눈물도 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 넘어지라는 거예요. 엎어져도 그리스도 앞에 엎어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며 믿음의 삶이에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좋을 때만, 즐거울 때만 주님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생활 속에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엎어져도 주님 앞에 엎어지고, 즐거울 때도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눈물 흘릴 때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십자가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하고요. 기도가 식었을 때 의지적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요. 말씀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나의 눈을 번뜩이서라도 시간을 정하고 알람을 설정하더라도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버티기 힘들기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주님과 붙어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절부터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죠. 즉 같은 말씀이에요. 주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라.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4절부터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거하는 방법, 주님께 붙어있는 방법을 3절에서는 내가 일러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7절에서는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뭔가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그분을 모시고 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다 말해도 다른 어떤 면에서 보면 형이상학적인 문제로 끝나기 쉽습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놓치기 쉬워요. 그러나 내 손에 들고 있는 말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증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으면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가르쳐 주고 계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의 믿음의 그릇에 담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묵상하라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삶은 예수 안에 있는 삶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365일 영가족 성경 읽기 같이 열심히 해보자 첫 주부터 권면했습니다. 잘하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월 1일이에요. 한 달 동안 지나갔습니다. 쉬우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목사는 쉬울까요? 목사도 쉽지 않습니다. 성경 매일매일 읽는 거 그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 삶이 왜 어려울까?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말씀을 담는 것을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할 수많은 이유를, 핑곗거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그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다. 삶에 있어서 어떤 무슨 일들이 안 생기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응? 모든 핑곗거리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성경을 또한 읽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성경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많은 이유를 우리 마귀가 우리의 믿음의 그 그릇을 준비했는데 거기에 마귀가 쓰레기를 투척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쓰레기가 너무 좋아서 그 쓰레기만 먹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마귀는 우리가 비실비실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도록 자꾸 잘못된 쓰레기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못하는 핑곗거리, 마귀가 던져내는 쓰레기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시는 것은요, 그만큼 결단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대가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혁명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가열차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 사람들도 그렇게 뭔가 우상을 향하여 가열차고 혁명적으로 하는데,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도 좀 가열차고 혁명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열차게 읽고 혁명적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 안에 거하기 위해 말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해야 합니다.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시간에
최고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짜투리 시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하니까 안 읽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성경 읽으려고 하니 안 읽어지죠. 마귀의 핑곗거리에 다 넘어간 인생들이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가장 좋은 시간 주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가장 좋은 물질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의 가장 좋은 헌신 주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산속 깊은 곳이나 높은 산에 올라가면 핸드폰에 전파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전화가 오면 전파가 조금이라도 잘 잡히는 곳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들고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이라도 신호가 잘 잡혀서 통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방향을 잘 잡기 위함이죠. 왜 그렇습니까? 핸드폰이 잘 터지지 않으면 속이 터지기 때문이에요. 연결이 끊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끊겨지면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연결되어 시원하게 터지는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시원하게 터져서 우리의 속이 시원하고 마음이 시원하고 믿음의 시원함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터지지 않으면 속 터진다니까요. 우리의 속은 안 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속 터진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 터지는 인생 되면 되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속 터지면 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속 터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인생,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 손 꼭 잡고 주님과 딱 붙어 있어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